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을 희망하는 존재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서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희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픔과 절망과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많은 갈등과 사건 사고들, 그리고 불황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앗아가는 많은 미혹된 영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겪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시기도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암울한 시기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유대인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가 최고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됐던 그런 시대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이 황제를 잘 섬겨야 된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둘로 나누어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의 그 정치적인 혼란들, 경제적으로는 가혹한 세금을 로마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은 다 파탄이 나고 거덜이 났던 우리의 그 시대들, 사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꿈이 꺼져가면서 그 꿈에 대한 가물가물거리는 그 마음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지만 사망의 땅에 사는 듯하게 보였고요, 항상 기쁨이 없어서 그 얼굴에 그늘이 졌기 때문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마태복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민심이 흉흉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박해졌고요, 한숨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때 오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천사의 나타남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천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도 없고 통치도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으로 일관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400년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400년,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끊어버리고 바로 천사가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곧 이제 오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400년의 모든 그 절망의 순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케 하는 손길을 내리는 그 순간이 이 천사가 내려온 이 메시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는 그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처음 깨고 처음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죠?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는 순장님이라고 하지만 목자님 그러면서 목자 그러면 참 좋은 이미지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목자들은 우리의 시대와는 다르게 참 부정적인 요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양치는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온 외국 노동자들이 이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유랑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랑하다 보니까 도적질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천하고 위험한 존재로, 멀리해야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으로도 최하위층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그 시간을 끊어버리고 바로 이 비천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처음 이 천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가 같은 본문으로 주일날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처음 보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든 죄성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벌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은 무엇이라 그랬죠?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고 어디든지 쉽게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에 보면은 이 표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는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바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그 이미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어린 예수로 오시니까 강보에 쌓이고 어디에 누워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때에 자신들의 비천한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다 청산하고 이제 복된 시기를 꿈꾸는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그 메시아가 강포에 쌓인 그리고 구유에 누인 어린 아이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강포에 쌓였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과 케어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 강보에 쌓인 아이입니다. 이 강보에 쌓인 아이들은 그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져 있어요. 구유는 목자들의 가장 비천했던 그 삶들처럼 똑같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가 바로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을 구원할 이가 자신들과 똑같은 비천한 처지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목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반응했을까요? 이러한 그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힘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목자같이 비천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모습으로 오셨나요? 전혀 전능의 모습이랑은 상관없이 고개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나의 그 상황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와 반대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참된 능력자로 그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적인 힘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예수님,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일도 누구의 명령 때문에 움직였었나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끌림 바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소까지도 결정한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강보에 누인 아이와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희망으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나중에 우리는 모든 결론을 다 아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서도요,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힘도 없어 보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분이 아니신가? 왜 이렇게 오셨는가?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것을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것으로 선을 바꿔주사 오늘같이 생명을 이르게끔 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해하려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이 이 약하신, 너무나도 그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이 연약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무기력한 예수님은 앞으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도 이 강포에 누인 아기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무기력한 예수님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그 연약한 예수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포에 누인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4절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연약한 예수가 하나님과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과 평안과 번영과 우리 삶의 모든 안녕까지도 이끄시는 샬롬이신 그 하나님으로, 평강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끄신 바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그 시대의 통치자들, 너무나도 부패 떠 보이는 그들까지도 누가 모든 것을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 작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와 같은 자들인데, 목자같이 희망 없는 우리에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구유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찾는다면 그 강보에 쌓인 구유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까?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연말에 인사고과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마음의 좌절을 맛본 그 마음이 우리의 강포에 쌓여 구해 놓인 그 예수님이 존재하는 자리겠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계속 늘어가는 그 빚에 몰려서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온전한 몸으로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불편한 몸으로 항상 뒤처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장애우들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여서 지금의 사회를 건설하고 그 힘을, 모든 이 건설에 그 초석을 놓은 우리의 아버님들, 그렇게 모든 것이 초석을 놓았지만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린 그분들이 우리의 예수님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요. 학대받고 버림받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지금 우리가 수능을 받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좋아하는 우리의 그 자녀들도 있지만 이 점수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점수로 인해서 같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유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참된 꿈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다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위로자로, 부요케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압도하며 그 기쁨의 삶 가운데서 지금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된다고 오늘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강보에 쌓인 예수님, 구유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그 역사를 이루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참된 의미이고요, 이유이고요. 아무 희망 없다는 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의 메시지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셔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 절망의 시대 때, 상실의 시대에 참된 평화가, 샬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결단코 우리가 무력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강함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게 우리에게 항상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 되신 이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모시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쉐키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비춰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서요,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없고 웃음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 시대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따름이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쉐키나의 영광을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